시간 역사하는 잠깐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인사하며 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만 기대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 우리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내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만족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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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최선의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움받게 되어질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주님의 성령에 아버지 사로잡힌 바 아버지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이끌려 아버지 어둠에 묶인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주님 안에서의 쉼을 아버지 얻게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주님의 진리 안에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누르고 아버지 우리를 피는 아버지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의 검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진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어둠과 아버지 죄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버지 오늘도 쏟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기도 최선의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 열정 아버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사로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마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씨름 아버지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백과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자유하고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강건하여 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육신의 피곤함과 또 식곤증과 또 오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또 어둠이나 또 말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피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졸음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며 말씀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감화감동 아버지 주의 종과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달라고 주님을 향한 최선의 기도와 간구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시원케 하소서. 모든 곤비함과 아버지 오늘 졸음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육신과 세속과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소서. 불러 주여 예수 성령이여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심령은 새로워질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어둠도 떠나가라. 악한 어둠의 권세와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사로잡힌 바될지어다. 예수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올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포기하는 자, 내려놓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통치하여 주소서.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저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 가치를 찾아 오늘도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되고 오늘도 왜곡되고 오늘도 비현실적인 자아를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내 처지와 내 형상과 내 존재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보게 하소서. 그리고 더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가치를 위해서 더욱 씨름하고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번째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상처나 어떤 연약함이나 고통이 얼마나 해결되고 또 치유되고 또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오늘도 나를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졸음이 온다, 피곤한다, 그러면 일어나셔도 돼요. 네, 일어나셔서 저 뒤에서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들으셔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라 손은 안 드셔도 뒤에 가셔도 되고 사탕을 드셔도 되고 껌을 씹어도 되고 눕지만 마십시오. 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 그냥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리뷰 돌아보고 우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른아이, 또 성인아이, 잠재적 아동 심리가 왜 만들어지는가의 영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존재 가치, 나의 형상,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의 나됨은 뭐다? 은혜로다. 주님 안에서만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인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의 정체성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커가는 과정 가운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 너는 존재가 그게 아니야. 네 존재는 돈 많은 게 너지, 외모가 뛰어난 게 너지, 성공하는 게 너지, 인기 있는 게 너지. 네가 무슨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네가 너야 하고, 엄마가, 선생님이, 주변에 누군가가 공부 못한다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거사, 뭐
선생님한테 막 두들겨 파지면서 너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세게 맞았다거나.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여러분들마다 그러셨겠지만 물론 제가 잘못했죠. 자율학습을 빼고 도망갔으니까. 그렇다고 짱돌을 들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짱돌을 들더니 때리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옛날 우리 교육 지침이나 훈련 과정이 굉장히 이 일제시대 잔재인지 몰라도 너무 무식하고 또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서 엉뚱한 존재가치 그리고 비현실적인 자아, 그런 모습들, 그 왜곡된 자아를 세상적인 충격에 따라서 세워가다 보니 내가 정상적으로 원래 추구해야 될 내 존재 가치가 어디에 머무른 거예요? 그 충격받았을 때 당시의 나이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그 충격을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한다? 막 때를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막 때를 부리는, 어른인데도 막 이러고 때를 부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 성적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에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적 정체성과 그리고 성적인 정착이 안 돼 갖고 아직도 굉장히 그런 영역에 있어서 왜곡되고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미성숙한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 성인아이. 그래서 몸은 자랐는데 아직도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문제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것을 토대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감정 조절이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될까? 나는 왜 아직도 인격적인 부분들이 모자랄까? 아직도 문제 처리 능력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질까? 왜 내 나이는 어른인데 아직도 어른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많을까? 그 시점을 한 번쯤 분별해 봤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진짜 내 모습을 찾아서 막 씨름하는 이 존재적 가치를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라면 지금부터 다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연예인들이 그 드라마 속의 인물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듯이 오늘 우리도 왜곡된 자를 지금도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싸우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인 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성숙한 아비와 어미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며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주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낀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감정인가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죠? 부끄러워해야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행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문제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 먼저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 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부끄러우면 안 돼요. 못난 거, 그것밖에 안 되고,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거 누구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저주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 재주, 이거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요? 부끄러워할 거 아니잖아요. 나는 왜 노래를 못할까?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운동을 못할까?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을까? 나는 왜 이런 걸 못할까? 그게 부끄러워할 일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찾아야죠. 내 진짜 은사가 뭐고 내가 가진 재능이 뭔지 찾아야죠. 여러분, 이 손가락이 심장 같지 않다고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왜 심장같이 뛰지 않지? 나는 왜 눈같이 못 보지? 이런다고 이 손가락이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손가락이 됐든 발가락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어떤 존재 가치라는 것을 빨리 찾아서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손가락이 볼로 그러면 돼요? 여러분? 너 잘생겼나 좀 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지와 상황을 부끄러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과 역경과 환경과 내 처지는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뭐다?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상태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이 이걸 역사하심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거부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른아이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자꾸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죠.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제 계속 보시면 압니다. 자, 두 번째,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잠이 떠나가도록. 시작. 한번 마음 먹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 들어가면 얼마를 못 견디고 뛰쳐나오고, 무슨 일 시작만 했다 그러면 얼마 견디지도 못하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무슨 일을 계획했다가도 금방 무산돼 버리고, 이게 너무 잦고 너무 반복된다. 여러분, 이 성인아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스스로에게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끄러움, 죄책감 때문인데, 뭐가 부끄러울까요? 왜 죄책감을 느끼고 왜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현실적이고 왜곡되고 세상적인 자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나요? 아직 너무 부끄럽잖아요. 나는 외모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 왜곡된 자아에 비추어 나를 볼 때 나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뭘, 그리고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오늘도 나를 향한 이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뭔 일을 해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뭐다?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 의식을 딱 심어놓고 있는 사람은 뭐를 하든지 간에 자신감 있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존재 가치는 안 흔들리거든요. 나는 최고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아니에요,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못생기고, 나같이 돈 없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병들고, 나같이 할 줄 없는 사람이 뭔 존재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꽉 들어차갖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생명을 주고 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 앞에 아멘 하고 그냥 확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영이 그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아멘이 확실하게 못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장막이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너 현실을 봐봐, 뭐 너 같은 게 뭘 천하보다 귀하고, 에휴 그거는 그냥 목사님 얘기야, 성경 얘기야, 그냥 신화야, 실제는 아니야, 머릿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수가 없죠. 세 번째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곳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소외감에 빠진다. 자, 이것도 앞하고 맞물려 있죠. 왜 소속감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공동체 하나 자신 있게 야 막 우리 막 이렇게 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서로 교제하고 막 어울리고 막 자신감 있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또 솔직히 여러분, 내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딜 가나? 그 사람 어떨 가요? 야, 와, 쏘게, 막 이러면서 그냥 뭐 100억을 자랑하고 싶어갖고 금덩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든가 뭐 목걸이를 차든가 아니면 뭐 자꾸 쏘든가 자꾸 그럴 거예요. 나는 거기 도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속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감이 있고 매사에 추진력이 있는데 솔직히 막 다 잃고 쪼들리고 부족해 보세요.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어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가치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소속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화합이 안 이루어지죠. 자기를 부끄럽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병아리들 알 속에 독수리 하나 딱 꼈는데 딱 깨놓으니까 하나는 독수리고 나머지는 다 병아리더라. 누가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어머,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커? 나는 왜 이렇게 부리가 무시무시해? 부끄러워. 원래는 부끄러울 게 아니잖아요. 본인 나를 수도 있는데 날지도 못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왜곡된 자, 자기의 진짜 자아는 뭐다? 독수리다. 독수리 자아는 잊어버리고 자꾸 병아리 맞추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소속감도 없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지금 다 연결되고 있죠.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이거를 6글자로 뭐다? 창살 없는 감옥. 어려우신가요? 내가 지금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딱 갇혀갖고 남에게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왜 이런 분들 있죠? 누가 준다 그러면 아우 됐어. 나중에는 계속 주라고 짜증을 내. 괜찮다고요. 막 이러면서 잘 받는 것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잘 받는 거예요. 맨날 그냥 무조건 밀어내고 받을 때 받고 기부엔 테이크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맨날 사용하고 그런 사람 주지도 못해요. 그게 다 여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본인의 자아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어 갖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5번째 시작.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자, 이 사람들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요.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가 할까요? 왜곡된 자아를 이루어야 한다는 늘 부담감.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대학을 붙어야 돼. 나는 무조건 직장을 들어가야 돼. 무조건 이 성적을 이루어야 돼. 맞아요. 성취하고 대학 들어가고 내가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목숨을 걸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에 막 눌려 있을 건 아니잖아. 그냥 최선하면 다면 되지. 공부는 안 하고 휴대폰은 보고 있으면서 공부는 해야 될 텐데 시험은 잘 봐야 될 텐데 대학은 들어가야 될 텐데 나는 잘 나가야 될 텐데 무거운 짐만 잔뜩 쥐고 있으면서 맨날 휴대폰은 보고 있어요. 미안해, 맨날 휴대폰 얘기해서. 네. 뭐 칭찬도 하고 뭐 저기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약간 그런 게 약한 것 같아. 앞으로 더 칭찬도 해줄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 없어요. 이렇게 예배 오후 시간에 여기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말씀 드리려고 오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쫙 할 때 제 큰 소리는 여기서 나요. 예, 물론 저기서도 나요. 예, 여기서도 나요. 그래 다 나는데 뭐니 이게? 어쨌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참 살맛이 나고 우리 비전 교회가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휴대폰 보면서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래요. 뭔가 대책도 없으면서 부담만 잔뜩 갖고 있어요. 왜? 왜곡된 자아를 도달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머리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돼서 그 공부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부담은 되는데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휴대폰이나 보자.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또 짐은 쌓이고 아니에요. 빨리 내 자아, 내 비전, 내 은사 내가 해도 잘 되는 거 그거 빨리 찾아가서 집중하면 그러면 휴대폰보다 더 재밌거든요. 왜? 인정받으니까. 고래는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칭찬을 못 받아서 그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맨날 칭찬받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칭찬받으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 여기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지금 손 드는 거야. 근데 춤을 잘 춘다, 그림을 잘 그린다, 말을 잘한다, 벌써부터 장사를 잘한다, 하여튼 뭐가 됐든 야, 너 잘한다. 뭐 게임을 잘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걸 누가 칭찬하고 거기에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휴대폰하고 자꾸 이 안목의 정욕 뺏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되는데 자꾸 여기선 되라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돼요? 이게 막 이 무거운 짐은 있는데 자꾸 이런 자아를 도달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 번 보고 다 외워버린 애들하고는 내가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부담은 되는데 안 되니까 더 글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서 이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되고 우리 교회에 대안학교가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아이의 은사를 찾아줘서 기본적인 공부는 하되 그냥 너 잘하는 거. 저는 참 제가 고집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저는 제가 싫으면 안 했었어요. 옛날에 나는 내가 싫으면 안 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거 그게 목사의 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붙잡힘 받으면 하나님은 은사도 찾아주시고 자아도 찾아주시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셔서 그러하여금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여기 은사 없고 재주 없고 자기 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런 부분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빨리 찾아내는 게 숙제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도달하지 못한 왜곡된 자아를 만들려고 짐을 지고 살아요. 점점 짐이 커져요. 나는 돈 버는 재능이 없는데 그래요. 돈 버는 재능이 없는데 아빠가 됐으니까 돈을 벌어와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빨리 밥을 잘하고 있다는 은사를 찾아서 아내가 돈 벌고 본인이 밥하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남편이니까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면 나는 돈 벌 재능이 없어. 여러분, 남자라고 꼭 봐야 되는 이 사회적 틀이 결국 나를 부담으로 그 힘겨운 삶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은사와 재주를 찾아.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그 짐 지어 줄게. 너의 진짜 존재 가치는 이거라는 것을 알려줄게. 그러면 우리는 한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목숨 걸어야 될 일은 아니구나. 나는 내 진짜 자아를 찾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실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느낌이나 생각, 애정을 건전하게 나눌 수 있는 기술이나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다. 어린아이들 의사 표현 확실한 거야 안 한가요? 부족하죠. 감정 표현
제대로 하나요? 잘 못하나요? 못하죠. 어른아이는 감정 표현도 서투르고 의사 표현도 서투르고 자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설교 강단도요, 어른아이는요 설교 못해요. 왜 그러냐면 표현이 있는 그대로 안 돼요. 어른아이라고 하는 그 자아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표현이 서툴러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안 흘러가요. 저는 제가 어떤 죄나 어둠에 갇혔을 때 이게 막히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의 100% 이상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더 넘치도록 흘러가요.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감정 표현과 의사 표현이 서투르다. 7번 시작. 남들은 물론 자신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며 기도 못한다. 아멘. 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어떤 신념 따위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자아와 그 자아 정체성의 신념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왜곡됐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외모적으로 보면 다 영화 속 주인공, 그리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 영화 속 주인공들 다 닮으려고 하고 계신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념을 확실하게 가질 수도 없고 이루지도 못합니다. 8번 시작.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고 지속적이고 관계를 잘 만들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한다. 자, 3번의 항목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느 정도의 자아를, 그리고 왜곡된 자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간에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경쟁자 내지는 감독자로 생각해요. 경쟁자 내지는 감독자는 뭐냐면 비현실적인 자아와 왜곡된 자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다 경쟁자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같은 학교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전체 시험을 보는 그 시험의 둘레 앞에서 여기 재수도 하게 되고 삼수도 하게 되고 사수도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범위 안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 다 서로가 뭐야? 경쟁자잖아. 그러면 이 경쟁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깔끔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9번 읽어볼게요. 9번 시작.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몹시 두려워한다. 우리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그 새로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도와 그 도전이 굉장히 어설프고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상대방을 뭐라고 생각했다? 그 안악자손을 무시무시한 사람, 그냥 막 뻥튀기를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의 밥이다, 메뚜기다. 그리고 그 땅은 무시무시한 땅이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비현실적인 자아와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상력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희망적인가요? 굉장히 두렵고 아주 골리앗처럼 크고 무서운 존재로 미래가 여겨지나요? 우리 청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미래가 밝고 자신 있고 얼마든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다. 아니면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금 나를 딱 버티고 있어서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느껴지나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그 무시무시한 미래를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10번째, 이 부분은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0번째 시작. 생각과 행동의 융통성이 없어. 네, 그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린아이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감정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감정 처리 능력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지금 계속 읽는 이유가 자지 말라고 읽는 거예요. 제가 읽어도 돼요. 근데 큰 소리를 읽다 보면 잠이 깨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1번 시작. 자, 분노를 포함해서, 화를 포함해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 자체는 죄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 OX. 거기 써 있잖아요. 뭐 그렇게. 자, 어떤 감정이나 느낌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껴들었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이야! 여러분들 얘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이야 안 하고요. 예수를 그 천국 가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버리지. 자, 갑자기 확 껴들어갖고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올라온 감정이 죄다 아니다.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죠. 또 지나가다가 요즘 포스터 특히나 홀딱 벗고 지나가는 여자들이 많다 적다. 아, 여름에는 많다. 저는 제 눈에만 보이는 건가요? 왜 다 동의를 안 하시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나요? 자, 지나가다 그렇게 그러면서 본다고 또 찌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스치고 쓱 지나가서 음욕이 푹 올라왔어요. 죄다 아니다. 아, 헛갈리시나요? 어제 꿈을 꿨는데 도둑질하는 꿈, 나도 모르게 남을 패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죄다 아니다. 자,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의도성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차가 확 껴들었어요. 분이 일어나는 분 자체는 죄가 아닌데 언제 죄가 되느냐? 그 분이 올라온 것을 야, X야, 이 시베리야, 막 아우 열려더라, 막 이러면서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 내 안에서 결정을 이루어야 표현이 되는데 그 순간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뭐 갈멜산 뭐 하여튼 막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나가다가 음란한 그리고 그런 걸 딱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정력이 훅 올라왔네요. 여자분들도 너무 멋지고 막 잘생기고 막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남편하고 이렇게 가는데도 쑥 지나갔어. 우리 심쿵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심쿵? 자,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하네. 심쿵 딱 됐는데 심쿵은 죄가 아니다. 근데 언제 죄가 되는 거예요? 오. 여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절제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키운단 말이죠. 생각하고 보고. 여러분, 드라마에 멋진 남자가 나타나갖고 심쿵하는 건 죄다 아니다. 그거를 찾아보는 거는 죄다.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주여 오늘 그 남자가 꿈속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확실한 죄다. 그러니까 결국 2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문제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을 잘 분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가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꿈꾼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꿈속에 있는 그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내면에 이런 게 있네요. 도둑이 들어있네요. 욕심이 들어있네요. 하나님 처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죄가 용서되는 거지. 아, 그거를 훔쳤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 꿈을 아쉬워하면서 그 남자랑 그 김태희하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그 김태희가 이겼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죄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가요? 예, 그때 유머했던 얘기 하는 건데, 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화와 분노의 감정을 이해할 때 화는 적절히 통제 가능하고 분노는 통제나 절제 없이 발하여진다. 여러분, 적절하게 통제 가능한 요령 있는 표현의 분노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화라고 하는 감정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 가능한 화는 절대 죄가 될 수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 절제가 안 되고 무분별하게 폭발하여질 때 이것은 죄가 되고 무시무시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가스레인지 안에 있으면 유익이다 아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뭐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저수지 안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식용수가 되어지고 우리의 수영장이 되어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공간이지만 이 물이 범람해서 넘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발휘한다. 호랑이와 악어가 저 우리 안에 들어서 조련사의 손에 놀아날 때는 우리의 구경거리가 되고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호랑이 뭐가 된다?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안에 화가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불이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어른 아이는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갖고 뭐만 이러다 왁! 뭐만 이러면 왁! 뭐만 해도 왁! 이게 아직 어른 아이가 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아까도 하고 오신 분. 나도 오늘 확! 으악! 야! 아! 이거 지금 불이 자꾸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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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가 우리 밖으로 톡! 팍! 픽! 이거를 우리 안에 잘 가둬서 영향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 튀냐고요. 이거를 통제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럼 분노가 화가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 오늘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번 시작. 화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분노와 징후로 악화될 수 있다. 어렸을 때 아니면 조기에 발견된 질병이나 뭐 암덩어리 이런 거 빨리 처리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빨리 처리해야죠. 내가 분노를 잘한다. 내가 화를 잘 낸다.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 절제가 안 된다. 빨리 끄집어내서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꽉꽉 눌러놓으면 이거 나중에 화산되는 거예요. 화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누구라고 찝진 않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아무 말도 없고 표현도 없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표현이 없어. 말도 없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이래. 표현도 없어. 조심하세요. 화산 터집니다. 언젠간 터져요.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애 말 많고 막 애들한테 막 못된 짓 하고 깡패 같은 애들, 걔들은 솔직히 약간 2진 3진이야. 진짜 1진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딱 하고 있다가 정말 무섭게 달려들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고 화가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리저리 튀는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걸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점점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5번째, 5번째 시작. 화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 또 한 번 여쭤봅니다. 아까와 연결해서 성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같이 중립이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좋게 쓸 수도 있죠. 성이 좋게 쓰이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하며 좋은 가치지만 이 성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이 성을 이 돈으로 화폐로 변환하고 이런 일들로 이 성이 쓰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고 무시무시한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가치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성공을 두려워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인격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면 다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근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거룩한 근심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묵상이 어떻게 보면 근심이에요. 무슨 근심?
거룩한 근심.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자 막 마음에 씨름하고 있는 이 근심은 사람을 살리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일어났다. 이 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잘 다루면 정의 구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만에 보면 정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의 이름으로 이런 애가 정의 이름으로 이래갖고 정의가 구현되겠어요? 화를 가지고 와 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런 것에 분노, 화를 쓰셔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셔서 악을 소멸하시는 것이고, 순교하는 사람, 여러분 생명을 던지는 게 평상심 갖고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도요, 그게 쉽게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용만 되어지면 이건 얼마든지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자 이제 더 본론적으로 가지요. 시작. 어린아이는 인간이 가진 감정, 특히 화에 관해 내면에 쌓인 증오심으로 결국 관계가 파괴되거나 육신의 질병까지도 얻게 된다. 자, 대표적인 인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걸 경멸하거나 은폐함으로 쌓인 증오심 때문에 문제 생긴 사람들. 맞아요. 그 전에 가인이 있어요. 가인. 그거를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져 갖고 그는 쌓아놓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생을 쳐 죽일 정도면 그 거룩한 사람이 동생을 쳐 죽일 정도 얼마나 이것을 내려누렸겠어요. 그렇다고 자기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예배 받았다고 돌로 쳐 죽인다? 야, 이거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사울도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고 다윗을 향하여 또 천천히요 만만을 향하여 꾹꾹 눌러놓으니까 악신이 들려버리고 온몸과 마음이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네, 거기까지요. 어라,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는데 뭐는 짓지 말라? 야, 이게 다 나눠지네요. 분은 냈대, 죄는 짓지 말라. 그럼 분은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 구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화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능력을 준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화가 되는가라고 하는 영역, 언제 이것이 죄로 만들어지는가의 영역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성전 정화할 때 어떻게 하셨죠? 분노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십자가 못 지게 할 때 어떻게 하셨죠?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분노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모나 너는 하늘에 속한 자요, 네가 말하는 것은 하늘이 주신 말씀이다 칭찬해놓고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는 분노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죠. 저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우리가 경건한 말, 성경의 말로 써서 그렇지 지금 말하는 18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 막 이러면서 그냥 뭐 할 줄 몰라서 제가 말 안 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막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갖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얘기합니다. 그럼 뭐는 죄가 되는 거고 뭐는 죄가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죄가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죄가 안 될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마음에 어떤 누가 내 거를 뺏었어요, 아니면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바로 반응이 뭐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자, 잠을 깨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자, 시작.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대충 때렸으니까 안 나죠. 자, 옆에 분이
자, 지금부터 때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아, 어디서 뽁 소리 났어요. 아, 화가 나요, 안 나요? 아, 좀 나죠. 짜증 나죠. 화가 나죠. 자, 그냥 네가 미워. 난 너가 짜증나. 난 너가 싫어. 그리고 나는 네 걸 뺏어야 되겠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건 다 뭐다? 욕심에 근거한 거다. 그런데 성전 정화하실 때 화를 낸 거는 정말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래서 화를 내신 걸까요? 저들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데 안 돼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 보여서 화를 낸 거예요. 후자죠. 자, 오늘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야,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아예 제대로 영성이 망가진 사람 화도 안 난다고. 어차피 미래가 영적으로는 불투명하니까.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흐트러지고 하던 것을 멈춰버리고 엉뚱한 반응을 하면 화가 나요. 왜?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씨름하고 좀 더 싸워야 되는데 왜 하다 마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받을 그릇이 되면 화를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항상 긴장이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찌르거든요. 제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겉으로 화를 안 내서 우리 교육자들은 딱 해야 되는데 하다 멈추면 제가 찔릅니다. 문자로 주로 찔러요. 그런데 저를 향해서는 찔러줄 사람이 없어갖고 저는 누가 통제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영역, 살아야 되는 영역, 회복돼야 되는 영역,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세움받는 그 과정이 무시되었을 때는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나요?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성전 정화할 때 막 치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죽으셨어요.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그리고 막 사단을 물러가라 바리새인 다 포함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화를 내시려면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안 되셔서 안수 안 해보셔도 그건 모르시죠. 제가 안수 다 하고 나면 다리가 떨려요. 그리고 일단 가서 한 몇 시간 자야 돼. 온 기가 다 빠져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어두움, 문제, 영적인 게 흘러 들어와요. 그거를 그 안에서 교류하는 거예요. 어떤 분 방언 막 하죠. 그 안에 영적 싸움 막 이루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달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해갖고 그냥 젊은 열기에 그냥 새로 부임했다고 그냥 매주 했더니 허리가 나가고 막 다리가 막 문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중보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뭘 지는 거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화를 내면 부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100% 안 일어나진 않겠지만 대부분 안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그냥 내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내는 화가 아니라 그렇다고 너 잘 되는 것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중보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화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자녀들 충분히 기도하고 화내세요? 그냥 꼴보기 싫으면 화내세요? 여러분 휴대폰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얘놈의 새끼야! 너 뭐가 하려고 그래! 그 자리에서 쏟아내세요. 이거 다 절제 없는 분노예요. 뭔가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의 절제된 그릇 안에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를 향하여 적절한 분노를 쏟아보면 그가 아차!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 화로 내 분노로 기분 안 좋을 때 딱 두고 있다가 내 기분 안 좋은 거 딱 모아놨다가 한번 걸려. 우리 이런 말 해야죠. 걸려 한번 걸려. 그 뭐 걸리는
나 화딱지 났을 때 한번 걸려 그거거든요. 그건 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화가 나면 그래서 일단 입을 다물어요. 우리 뭐 딸내미가 됐든 우리 집사람이 됐든 뭔 일이 됐든 화가 났다. 그럼 입을 꽉 다물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기도로 그 십자가로 풀어질 때까지 씨름한 후에 이것이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졌다고 생각했을 때 말을 하거나 찌르거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 뭐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제가 해석되어진 이 내용을 꼭 적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게 안 돼서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남녀간에도 자꾸 화난다고 그냥 쏟아부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쏟아부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쏟아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쏟아내고 찔러대고, 그러니까 화는 점점 많아지고 아내와 남편의 부부싸움은 쉴 날이 없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화나면 일단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화를 적절한 분노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은 내는 거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상황도 잘 보십시오.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는 이 분노는 더디한다라는 건 뭐예요? 더디한다. 이거는 제어한다,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쏟아내지 말고 절제하고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자기의 분노를 적절한 때에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 잘못은 언제도 했었죠?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만큼 그게 모세,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절한 때에 그 분을 더디 한 번쯤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 못된 육신의 버릇이 나중에 송아지를,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리고 맞살을 터뜨릴 때 에라이 그러고는 던져버리다가 그 분노를 보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짓 하겠구나. 그리고는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얼굴을 대면하며 사랑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너의 사역의 지경을 멈추겠다. 여러분, 이거 조절 못하면 여러분 안 쓰십니다. 아무리 모세도 안 쓰잖아요. 내가 분노를 적절한 통제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 화와 분노를 더디하시고 적절한 때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자, 그 성전 정화 시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를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화를 내셨어야 될 상황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십자가 질 때죠. 그리고 막 옷 찢어놓고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 하고 창 찌르고, 네가 창은 못 참겠다 이씨, 그리고 이전까지 참았다가 폭발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더디하시고 한마디로 화를 낼 수 있는 타이밍과 시점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분노와 화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 타이밍과 적절한 시기를 조절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가서 육신을 거기다 포기하고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감정이 육신의 화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싸우셨더니 하나님은 화낼 수 있는 타임을 조절하셨더라. 우리 청년들이 저를 10년 봐왔습니다. 목사님 화내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와 이것들아 막 이러고. 정절이 본 적 있어? 설마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어쩌다 한 번씩 조금 이게 하다 삐져나올 때 있어요. 삐져나올 때. 그렇지만 제가 막 이런 경우가 정말 이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난 이유는 거진 없어요. 뭐냐면 이 타이밍을 충분한 기도로 조절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요, 정말 부끄러운 거 보이지만 지금도 그 이름까지 생각나요. 그 아이들이 밥 먹다가 화내가 확 뒤집어 갖고 막 거기서 막 때리고 막 그냥 죄송합니다. 아주 막 그랬던 기억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갖고. 그리고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큽니까? 그때도 그 놀다 가라는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될 걸. 저리 가! 미친 거죠? 그지? 아줌마가요 정말 왜 하고 뒤로 잡아냈어요. 아줌마 점잖게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노가 있어서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아줌마하고도 지나가다가 주차 문제로 싸웠는데 아줌마가 소리에 질려갖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여기가 네 땅이야! 이거에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렇게 분노가 많던 사람이 이게 아니 주차 구역이 있는데 거기 요즘처럼 이렇게 그 자기 구역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건데 자기 집 근처 앞에 있다고 거기다가 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땅이야! 그랬더니 딱 들어가더라. 그것도 20살 초반인가 그때쯤 있었는데 이 기억이 탁탁 나요. 그만큼 제 안에 분노가 있었고 한번 폭발하면 대책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른 아이가 이제 뭐가 됐다? 어느 정도의 성인에 이르러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살이었지만 조절을 못했어요. 그러니 분노하고 화내고. 제가 전도사 초반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막 했을 때 그때도 집사람한테 한번 화를 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만에 한번 또 그게 올라왔었던 적이 있어요. 차 안에서 조금 화를 냈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과외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실 것 같아요. 크게 화낸 것도 아니야. 그냥 말다툼 좀 했는데 진지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갖고 딸이 이혼한다는데 전도사님 이혼하셔도 될까요? 이러고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으시고 꾸준한 기도로 잘 조절하실 수 있는 타이밍과 상황을 잘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또 재밌는 진리가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문제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영적 싸움이다. 마귀가 분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제어해야 돼요. 그 제어하는 마귀를 제어하고 나를 분노하지 못하게끔 내가 그를 사로잡아서 지금 용사, 성을 빼앗는 자, 이건 뭐예요? 내가 그들의 세력을 밟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어야 내가 분노를 조절하고 나의 분을 일으키는 이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칼을 쓰는데 칼이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제압이 안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날이 무디면 못 싸운다. 자, 날이 이게 막 서야 돼요. 아주 날카롭게 서갖고 배면 배져야 돼. 근데 막대기야. 딱 팼는데 그러고 말아. 그럼 마귀가 더 화가 나갖고 덤벼요. 벨 때 확실하게 베야 되는데 날이 너무 무뎠어. 그럼 날이 무뎠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말씀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그 지식으로 들어온 말씀이 날이 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묵상을 통해서 음식을 요리하듯이 그리고 나를 막 갈듯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오늘 오전에 들으신 설교 다 아는 내용이다 모르는 내용이다?
아는 내용인데 와서 탁 찌르니까 몇 분은 울고 나가더라. 제가 누구를 감동시키고 울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갈고 갈았더니 성령으로 말씀이 날이 서버렸어요. 그 날이 선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폐부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거에 꽂힌 그 심령의 어둠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거나 고통을 느끼니까 눈물을 흘리거나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날이 섰다라는 거예요. 늘 지식으로만 가득 찬 말씀은요, 마귀가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는 갖고 놀아요. 왜? 아무리 찔러봐야 죽진 않거든요. 마귀가 무서워하고 날이 선 것은 바로 이 충분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놀라우신 권능이 그들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배우시고 말씀의 날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어떤 때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마귀를 제압을 못하느냐? 가짜 칼은 안 돼요. 가짜 칼. 옛날에 왜 그런 칼이 있었죠?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쑥 들어가. 이제 스프링이 달려갖고 찌르면 쑥 들어가. 장난감 칼. 근데 멀리서 보면 쭉 칼 같아요. 근데 그 칼은 절대로 마귀를 죽일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진짜 말씀과 아닌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은혜의 말씀. 율법 선생, 몽학 선생은 가짜 말씀이다, 진짜 말씀이다. 자기 의와 행위에 관련된 그런 지식과 그런 모든 바리새인의 교훈과 가치는 다 율법 선생, 몽학 선생, 가짜 칼이라는 거예요. 진짜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와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이것은 늘 강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날이 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말씀이 서 있는 사람은요, 마귀를 제압하고 분노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린아이관에서 다음 주는 피터팬 죽음이라고 그래서, 피터팬 아시죠? 나 아직도 피터팬이야. 환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요정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일반적 현상이 지금 내게 있다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님 앞에 이 진짜 내 모습을 찾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감정이 잘 조절되고 계십니까? 감정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성이 가치 중립이고 근심과 두려움도 가치 중립이듯이 마귀가 사로잡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주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실 수 있나요? 화를 잘 담아두실 수 있는가요? 왜 그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죄를 지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를 내시려면 충분히 기도하세요. 누군가를 가르치시려면 그를 향한 십자가를 먼저 지세요. 그것은 내 자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가깝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서로를 위한 충분한 기도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쏟아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화를 낼 수 있는, 그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분을 낼 수 있는 온전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화를 내어 성전 정화를 이루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처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화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자꾸 화를 냅니다. 필요 없이 화를 냅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이 불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상처 때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실제 자아가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